모임을 위해서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교사 간담회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위에서 기도 해 주셔야 되고, 또 말이라도 이렇게 격려가 되는 그렇게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갑자기 그 교사들의 이야기 하다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 것 같이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성경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학생회도 없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러면 주일학교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또 학생회 교사들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 교사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가 이러이러라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그 유대교 랍비들에 대한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유대교 랍비들에 대한 그런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이야기하면서는 그런 말을 성경에서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아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비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어머니도 포함이 됐겠죠. 부모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아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시편 175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제가 이제 자녀들을 기른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되어서 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좀 더듬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잘한 것도 조금 있고 못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제 좋고 나쁜 점, 그런 점들을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 되는 대로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하고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127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는 이 127편을 이걸 어떤 가정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또 자녀들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이제 다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워질 수 없다. 그런 이제 뜻으로 이렇게 교훈을 받곤 했습니다만,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여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녀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는 날이 허다하고 그렇죠? 근데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말이나 기업이라는 말이나 어떤 번역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는 얘기예요. 내 기업이 아니고 부모의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다 이 말이에요. 부모들에게 맡겨진 것이 우리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맡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서 관리하는 이렇게 조력해주는 그런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났으니까 내 거다 하는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가정에 대한 얘기 맞죠? 그죠? 가정에 대한 얘기 맞아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이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자녀를 잘되게 하려고 밤잠을 못 자가면서 그렇게 수고한 대로 다 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자녀들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뭐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한테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듣냐? 자식 키워놔도 아무 소용 없다. 흔히 듣는 얘기죠. 짝사랑, 좀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은 짝사랑하는 거다, 짝사랑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냥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짝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의 기대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 기대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하는 말입니다. 짝사랑했네. 아무 소용 없네. 이런 말이
부모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맡기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대를 잇는 것, 자녀들을 키울 때 대를 잇는 것,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부모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해요.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명예나 체면이나 위신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또는 이제 저도 부끄러워요, 사실 이 말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한 것 같기 때문에 열심히 훌륭하게 돼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그런 게 이제 은연중의 목표인 거예요. 제가 하도 결혼하고 나서 가난하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녀들한테는 그런 걸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30살 때부터 주님을 한다고 나서서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나는 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고생을 해도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어도 그래도 그건 내 몫이니까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건데, 자녀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부하라고 막 닥달을 하고, 걔네들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전 딸이 둘입니다. 근데 작은 딸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고, 큰 딸은 그냥 중간쯤 가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2, 고1 때 미국을 건너갔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가서 영어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 배우는 반에 그런 아이들만 따로 교육하는 그런 반에 들어가서 영어부터 이렇게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래도 저는 이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미국에 간 아이들이 그때 잘못되면, 그때 못 따라가면 이건 아주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1년 정도 가서 영어 배우고 거기 적응하는 그런 단계에 1년 정도에 완전히 미국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런 아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에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가서 저는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미국 간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입으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때문에 미국에 온 게 아니다. 이제 다른 부모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보니까 그런 경우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시카고에 가서도 이렇게 모임 섬기면서
또 제 일을 해가면서 우리 집사람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고 그러면서 모임을 섬기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이 1년 딱 마치고 나서 레귤러 반으로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스쿨까지는 상당히 잘 따라가고 공부를 잘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대학을 집에서 다 나가잖아요. 학교에 가서 이제 기숙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동안에 이제 부모들 아래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부모들 없이 혼자 생활하게 되고 혼자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환경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이제 하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한국 대학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 가서 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아이들끼리 그렇게 하니까 좀 이제 부모가 알면 그냥 대노할 그런 이제 행동들도 하고 다니고 나중에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몰랐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한잔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엄청난 비밀이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오더라도 절대 비밀을 발설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작은 아이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잘 따라가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 언어에 재능이 있다.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빨리 그 언어에 적응을 하는 그런 이제 재능이 있어요. 큰 아이가. 그랬는데 이제 대학에 가서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 방학 때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붙들고 앉아서 공부를 왜 해야 되며 계속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잘 들어요. 잘 듣는 척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올 때는 그래도 말을 들었겠지. 그런데 도루묵이에요. 도루 마찬가지. 그래서 한 2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그냥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소용이 없네. 얘기해도 소용이 없네. 그냥 자포자기. 그냥 알아서 그럼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부모들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막 닥달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공부 잘하면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게요. 안 돼요. 오히려 그냥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좀 겁이 났는지 이건 제 생각인데 부모를 보니까 땡전 한 푼 없지. 이건 뭐 앞으로 기댈 언덕도 아무것도 없지. 뭐 미국에 가서도 아파트 여하기 저기 아파트 옮겨 다니면서 살고 있고 뭐 이러니까 또 무슨 맨 교회 일 교회밖에 모르고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같이 교회 나가고 이러면 그냥 잘 양육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후회되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을 왜 내가 교육을 직접 못 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펴놓고 아이들하고 왜 그런 시간을 자주 못 가졌느냐는 거예요. 그래 교육을 안 시켰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이 아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완전히 잘못된 아이들이 아닙니다. 조금 자랑을 한다면 그래도 지금 뭐 하나는 대기업의 연구원이고요, 연구원. 네. 또 하나는 이제 의사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프리카니 뭐 이런 난민이 뭐 이런데 의사로서 그런 의료 선교를 매년 이렇게 갑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도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런 거 볼 때 이제 감사하죠. 감사하고 부모는 충분하게 아이들을 잘 못 길렀는데도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잘 자라준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뭐 얘기하다가 이거 말씀을 언제 하나? 5분 남았네. 얘가 그 의대 시험 칠 때요, 제가 보니까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벼락 공부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벼락 공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뽑아가지고 아이들 그 시험 본 거 문제 다 뭐 이런 거 막 해서 그냥 그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집 풀듯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아이고야 쟤 뭐 틀렸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덜컥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여하간 이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제가 사역한다고 뭐 이렇게 평생 한 걸 봤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길거리에 나가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마인드가 그래도 부모들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그래서 생긴 것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생긴 것도 징그럽게 붕어빵이잖아. 생긴 뭐 얼굴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격도 그렇지. 쟤는 왜 좀 훌륭한 사람 닮지 왜 엄마 아빠를 닮을까? 그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도 되잖아요. 좀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게 붕어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렇게 그냥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고, 아이들이 어떤 인격 형성이나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환경적인 또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자녀들의 모습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모습이 내일의 자녀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바람풍 하는데 너는 바람풍 해라.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적당히 하나님 앞에 사는데 너는 신앙 좋고 훌륭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척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고스란히 내 삶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모님들한테 오늘 이제 시간도 벌써 다 갔고 이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안 된다.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맡겨 안 된다. 선생님들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시작할 때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 부모님들이 성경을 안 읽고 경건생활을 안 하는데 아이들은 성경 읽고 경건생활을 잘 해서 참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된다 안 된다? 100%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기 127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화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그러니까 수중에 있는 수중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아비들, 부모들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 화살은 뭐예요? 자녀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저는 양궁 보는 게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았어요. 10점에 딱 맞으면 좋은데 8.7점으로 빗나갔어요. 누구 잘못? 화살 잘못? 너 화살 왜 10점으로 가라고 했더니 8.7점으로 갔어. 꺾어버릴 거야. 어떤 사람은 골프 치다가 화가 나면요 골프채를 꺾는 사람도 있어요. 골프채 잘못? 손 잘못이지. 친 사람 잘못이지. 골프채가 무슨 죄가 있어요. 화살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수중에 활을 땡긴 그 손 그대로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개는 훌륭하다. 아십니까? 그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개는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잘못이 있는 건 누가 잘못이에요? 주인이 잘못인 거예요. 개가 뭘 알아요? 주인이 훈련시키는 대로 훈련 받는 게 개인데. 그러니까 개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개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개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게 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6년을 미국에서 그 비숑 프리제를 길렀는데요. 너무 예뻐하고 그랬는데 얘가 아주 버릇이 잘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쉬를 온 카페트 1층, 2층 바닥에 쉬를 다 해놓고 그거 그냥 가서 뿌려서 냄새 안 나는 거 뿌려서 닦는 게 일이고 그래서 여기 올 때 할 수 없이 여기 가져오면 제가 돌아다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신문 광고해가지고 제일 잘 돌봐줄 사람 10사람을 선택해서 그 중에 한 가정을 선택을 해서 주고 왔습니다만,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화살이 잘못이 없어요. 화살은 그 손에서 그 활이 쏘는 대로 간 거예요. 화살은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수중이고요. 수중. 여러분들이 수중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화살을 쏘는 활이고요. 손이고요.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못이지. 부모가 잘못이지. 자식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울 때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래가지고요. 그것만 제 뇌 속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은 때려서 키워야 된다. 엄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들인데 한 2번 이만한 몽둥이로 되게 맞았어요. 딸아이 엉덩이에 막 그 핏줄이 쭉쭉 쓰고 때린 다음에 그 엄마는 이제 가서 안티프라민, 옛날에 그 안티프라민 발라서 마사지 해주고,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만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똑바로 된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거만 내가 막 말 안 듣는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화가 나가서 아이들 그냥 때리고 이러면 이거는 아이들을 노엽게 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려도 절대 큰 소리 안 하고 점잖게 몇 대 맞을래?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딱 그것만 딱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다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기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적어왔는데,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요, 만일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보다 더 바쁜 것이다. 핑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힘들죠, 자녀 키우는 게. 그러니까 어린아이 있을 때는 막 돌봐주는 게 힘들고 같이 대화하는 게 힘들고 하니까 TV 틀어주고 동영상 틀어주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하고 부모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몽땅 다 뺏어가는 것이에요.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그거는 안 좋대요. 언어 발달에 그건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녀들하고 암만 바빠도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재미있는 그런 놀이도 하고 추억도 남기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 못했기 때문에 후회스러워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교육이 안 돼. 속으로. 겉으로는 된 것 같은데 속으로 교육이 안 돼. 그래서 부모들이 작심하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교정을 해주고 해야 된단 말이시죠. 그거요 교회 선생님들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교사들은 그냥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 그거보다 더 바쁜 것은 없다. 저는 이게 잘못된 뇌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녀들하고는 시간을 못 가져도 주님 일에만 바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요. 이게 아주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야.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잘 돌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하면서 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